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명절들 잘 보내시고 또 오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파는 모델과 광고하는 사람의 어떤 광고에 야 저거 사고 싶다 그래서 샀는데 괜히 샀다 후회되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광고할 때는 이 제품이 100% 완벽할 줄 알았는데 사고 보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는 과장이 조금 더 들어있고 또 거기에는 조금 약간 허위적인 것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좀 의아스럽겠지만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와 거짓말.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모델이 나와서 이 제품을 광고할 때 모델은 정말 그 제품이 최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를 찍는 대가로 몇 억씩 받기 때문에 이 제품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팔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요, 내가 안 써봤을 거예요.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카피 써준 대로 읽고 액션을 취할 뿐입니다. 즉 거기에는요,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거짓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좀 과장하고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 극중 사이에 뜬금없이 제품을 홍보하는 PPL이라는 간접 광고가 등장해요. 전혀 극중에 그게 있어서도 있을 만한 그게 아닌데 느닷없이 이거 먹어봤냐고. 그러면 제품을 보여주면서 내가 먹어봤는데 뜯어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럼 카메라는 그 제품을 또 비춰주죠. 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광고인 줄 알고 약간의 과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용인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광고 중에도 너무 심하게 과장하거나 없는 거짓말을 허위로 광고할 때 그건 허위 광고요, 과장 광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정말 다양한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 허위, 과장으로 파는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상업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타사 경쟁 제품보다 더 부각시켜야 되고 좋은 점을 극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요, 도가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는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고 있죠.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 유업회사가 우리 회사의 요구르트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뜬금없이 발표했어요. 근거 없는 연구 결과를 주장한 거죠. 여러분, 그 회사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발 조치되고 행정 조치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좀 과장도 더하고 허위도 더하고 그래도 세상은 봐줘요.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파는 곳입니다. 제가 복음을 판다 그래서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렇다?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는 노방전도나 길거리 전도를 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전도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천주교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교도 선호도 조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주교를 더 많이 쳐줍니다. 인지도가 높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교회마다 전도하자고 막 난리를 치고 전도를 위해서 힘을 쏟고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시끄러운 종교, 예의 없는 종교 그렇게 폄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인지도가 높고. 천주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들은 딱 한순간 어떤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냥 한 목소리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는 천주교는 정의를 구현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막 떠들기만 하고 빈수레다. 막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광고했나요? 자, 이전에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자녀도 복을 받을 겁니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줄 겁니다. 특히 병이 있으면 건강도 고치고 다 하나님께서 사업이나 직장도 책임져 줍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어떤 교단은 그런 교회 나오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들을 삼중 축복이라는 성경의 구절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영혼도 잘 됩니다. 범사도 잘 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전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낚싯대와 미끼와 바늘은 달라야 됩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맞아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낚시 방법, 종류 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진정한 복음에 의한 전도 방식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의 입맛에 맞도록 해가지고 목표는 우리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 그게 목표예요. 결국 듣는 이에게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행위를.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죠. 문제는 그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라고 전하는 복음은 세상살이 힘드시죠? 참 만만치 않으시죠? 그러나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지복이 이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즉 그들이 전하는 복음 자체도 여러분 변질된 복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저 시내산 아래 모여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과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교회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게 된 이 교회,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말로 신약의 기자는 가장 이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상황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라고 말해요. 즉 교회의 위상은 뭐냐? 저 하늘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이 예배 가운데 맛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영광, 그걸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거룩함과 품격은요,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건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 자리가 누구나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고 흔히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초대할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 때 교회는요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업인도 들어오고 또 자기의 이윤과 목적을 위해서도 들어오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도 들어오고 우리 선거철 되면 가끔 많이 뵌 분 같은데 여기 앞에 누구더라? 보면 후보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냥 그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교회로 흡수해서 우리 안에 들어놓을 때 이미 그들은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날수록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은
땅바닥에 쉽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가까워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비즈니스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 지파가 흩어져 있으니 중앙성소로 오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너희가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돈으로 재물을 바꾸어라.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왜 예수님이 대노하셨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완전히 장사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세속화된 인간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수익을 얻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전이 하루아침에 그 품위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쉽게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린 것이 앞서 말했던 그런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하자, 성장하자, 교회를 키우자. 저 옆에 교회가 부흥되었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린 뭐 하냐? 우리도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여러분,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부록.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못 봤고 큰 집에 가면 사촌들이 그걸 봤어요. 매달마다 큰 집에 가요. 그거 보려고. 근데 그걸 사면 부록이 있어요. 뭔가 신기하고 재밌는 게 따라와요. 우리 여성 잡지 사면, 여성 잡지가 좀 비쌉니까? 그거 사면 부록이 따라와요. 어떤 달에는 예쁜 립스틱을 준다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잡지책 사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도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록을 전하고 있어요. 이 부록을 더 부각시키면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록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기복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신앙과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복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렇게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결한 결심을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고결한 결심을 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마치 공짜 사은품 받는 걸로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교회는 품격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1906년도에 설립된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최고급 수공의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처음부터 아주 고품격의 차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차를 팔겠다라는 영업 전략을 세웠습니다. 돈이 많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자산이 최소 지금 당장 현금을 꺼내봐라, 뭐 이게 부동의 자산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현금을 꺼내봐라 라고 했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330억이 돼야 이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실 수 있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330억이 있다 그래서 그 차를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가문의 3대를 조사한답니다. 1대, 2대, 3대를 조사해서 조상 가운데 티끌이라도 흠이 나오면 무조건 퇴짜를 맞습니다. 차를 못 사요. 돈이 많아도 못 사요. 돈 있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마치 그런 거예요. 돈 있다고. 근데 가문을 3대를 조사하니까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즉 그때부터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인정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사고 싶어 해요. 이 차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회적 지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중고차로 사는 거예요. 중고. 그래 이 롤스로이스는 영국 왕실로부터 자귀를 받았어요. 이 차 자체가 자귀를 받았어요. 백작이든지 자작이든지. 이거 귀족이에요, 귀족. 여러분 자동차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얼마나 거룩하고 품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에 들어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제자다. 그런 믿음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쇼핑센터를 가보면 어떤 데는요 슈퍼같이 그냥 막 드나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코스트코 같은 데는 연회비를 내고 멤버십 카드를 가져야 돼요. 그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마치 교회를 멤버십을 발급해줘서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처럼 쇼핑센터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그렇게 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또 암몬, 모압과 같은 이방 족속들, 우리와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겠어요. 거기에는 고자도 있었어요. 고자도. 근데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서 말씀에 고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리라라고 바뀝니다. 왜요?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육체적인 이런 거, 실은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뭔가 흠결을 가지고 분리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먼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땅에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육체적인 흠결을 가진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왜? 새 언약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총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도성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나 받아들인, 누구나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문턱이 높아요. 초대교회 때도 문턱이 높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교회의 신자가 되고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요구하는 충분한 자격이 될 때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고 들어와요. 그래야 영광스러움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느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을 받고 들어가게 되지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들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 앞에 자기의 육체적 방식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은 복음은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라. 그리고 이제 인간적 육체적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이전의 자기는 죽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가질 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죄도 죽었고 다시 나올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방식은 죽고 내 안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나라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인 방식을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인간적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복음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절대적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말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음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결단과 결심을 요구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렸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려라. 재물이 뭡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가 힘써 살아왔던 결과예요. 그걸 버려라. 여러분 이때 이 버리라는 것은 마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듭난 자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맨살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살을 베어내라. 오직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재물, 그 맨살과 같은 그걸 베어버려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신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주님의 그 복음에 결단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으로 행하는 것만 간음이라고 여기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은요, 간음입니다. 간음. 마지막에 32절에도 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가 간음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2절, 내 백체 중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빼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본문 29절 30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뭘 말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육체를 의지하고 나의 가능성으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해라. 특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거 있지 않냐? 죄 짓게 만드는 거, 그거 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끊어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의 방식을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어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죄된 삶을 끊어내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를 교회에 들어가게 해요. 교회는 이와 같은 진리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교회에 와서 부귀영화나 장수를 누리거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하니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11조도 빼먹지 말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도 하시고,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초점이 내가 잘 되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설교한 이후에는 뭐가 요구되어지느냐? 헌금이 요구되어지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라의 로마의 그 부대 안에 구금이 됩니다. 그때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고 해요. 참 좋은 반응이죠. 바울에게 가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으려고 해요.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 도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두 가지의 마음이 벨릭스에게 있었어요. 그는 흉폭한 지도자였습니다.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벨릭스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는 일에 여러분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두루실라도 만만치 않았어요.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실은 벨릭스와 두루실라는요, 불륜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어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종교심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바울의 도로 위안을 받고 자신들이 덮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또 하나 바울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받을까 하여. 이때 바울이 그들이 원하는 종교를 주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가요. 하나님이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 그걸 가르쳤는데 그 도가 뭐냐?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뭐냐? 의다, 절제다, 장차 올 심판이다. 불의를 겸비한 그 통치자 앞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마치 상처난 데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그냥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슬쩍 덮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의 품격과 거룩함을 떨어뜨리는 것은 첫째,
참된 복음이 아니라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록과 같이 세상의 지복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선은 예배당 안에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쫓아갈 때 복음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결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때 어떤 은혜의 복음을 죄인에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우선은 교회 와서 믿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도는 의, 절제,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는 포기해라.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안에도 음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버려둬야 될까요? 우리 안에도 죄의 유혹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허용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마저도 너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빼버리고 잘라버려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의, 절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하십니다.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요, 피차간의 상대의 기분을 위해서,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해줍니다. 딱 보면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도 예쁘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좀 필요해요. 왜냐? 이 시대는 관용의 시대예요. 누군가 조금 거짓말하고 누군가 조금 과장해도 봐주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큰 기업에서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허위 광고 조금 하고 과장 조금 해도 우리는 알고 사주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복음은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복음 안에서 부합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죄를 육체 가운데 달고 다닌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여러분, 좀 잔인합니다. 배려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썩은 것은 썩었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썩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용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복음도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분명한 과감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한 영광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따르고 있거들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과감한 결단으로 내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내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잘라내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관용의 시대,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